남해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남해 최고봉 망운산. 그곳엔 800년 동안 중생들의 무심처와 수도승들의 기도처가 되어온 망운사가 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망운사에 모인 사부 대중들. 무명을 떨치고 지혜를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부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망운사 주지인 성각스님의 설법에 귀를 기울인다. 왜? 무엇 때문에 승부할 수 있다 했습니까? 우리 마음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불승이라는 위대한 부처님의 씨앗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 우리 부처님만 위대한 존재가 아니고 우리 전부 다 이 태어나는 중생자들이 전부 다가 훌륭한 분들이다. 이런 것들을 깊이 가슴에 새기고 마음에 넉넉함을 새겨서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자. 세상의 모든 것엔 부처의 성품이 있다고 석가모니는 말씀하셨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모두 귀한 존재이기에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해야 할 것이다. 지난 3월 창원에선 성각의 선화 전시회가 열렸다. 창원문화재단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기획한 특별 초대전. 수익금을 어린이재단에 회양하기로 한 전시회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었다. 그리고 이 보잘것없는 납성의 작품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세계를 개척하고 또 마음을 여는다면 한 소식을 얻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정리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 뜨거운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선화를 통해 30년 넘게 구도의 길을 걷고 있는 성각은 지난 2013년 부산시 무형문화재 제19호 선화제작부문 보유자로 지정되었다. 수행을 통한 깨달음을 붓끝으로 표현한 선화. 채움보다는 비움을 이야기하는 그의 작품을 보노라면 한결 마음이 가벼워짐을 느낀다. 성각의 수행이 깊어질수록 그의 선화는 더욱 간결해졌다. 보는 이들에게 평온함을 느끼게 할 뿐 아니라 질문을 던지기도 하는 선화. 행복이란 무엇인가? 나는 지금 행복한가? 나를 불행하게 하는 것은 또 무엇인가? 우리 중생들이 깊이 느끼고 깨달아야 할 부분은 진정 행복을 추구한다면, 앞으로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면은 앞으로 업인업가를 지어서는 안 된다. 스스로가 느끼고 살피고 조심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스스로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스스로 깨달아서 반드시 자기가 행복한 그런 열반을 추구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상세계의 향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된 나를 알고 내 불성을 깨닫는 것이 성불이라 했거늘. 질문을 던지고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그의 작품에는 부처님의 뜻이 그대로 스며 있는 듯하다. 묵향에 빠져있던 성각이 잠시 붓을 놓고 숙세로 내려왔다.
제주도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섬 거제도. 아름다운 해변과 섬들로 이루어진 거제도는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조선소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도 유명하다. 그리고 한나라의 지도자인 대통령을 2명이나 배출한 그 어느 곳보다 강한 기운을 지닌 섬이다. 주변의 크고 작은 섬들로 해안선이 아름다운 거제도. 그중 가장 손꼽히는 절경은 바다 위의 금강산이라고 불리는 거제 해금강이다. 해금강을 직접 보기 위해 유람선에 오르는 성각. 하늘로 치솟은 바위와 섬을 가르는 십자 동굴 등이 절경을 이룬다. 마치 관음보살의 형상을 하고 있는 듯한 촛대바위. 누구를 위해 바다 위에서 홀로 초를 밝히는 것일까? 또 달리 표현하면은 해금보살이다. 응? 해금보살 같은 역할을 한다. 보살이라고 명명하는 것은 그만큼 이제 오랜 세월을 풍파와 견디면서 많은 세월을 이겨내면서 그 험난한 그런 세파를 다 이겨냈잖아요. 이 건강과 같은 이런 바위들이 정말 세세생생 연년세세 이 흘러오는 동안에 변함없이 이 큰 이 바다와 또 이런 거대한 거제를 지키고 있다. 수억 년 동안 묵묵히 바람과 파도를 견뎌온 거제의 해금강. 마치 거제를 지키고 있는 수호자처럼 느껴진다. 모처럼 거제도를 찾은 성각이 반가운 얼굴을 만나러 왔다. 시장실이 아닌 청사 1층에서 직원들과 함께 근무를 하는 권민호 시장. 시장님 반갑습니다. 예,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왕일 고맙습니다. 아주 얼굴이 편안하게 좋습니다. 네. 먼 길 찾아온 손님을 위해 시장실로 자리를 옮긴 권민호 시장. 개인 비서와 관용 차량을 두지 않고 두 발로 직접 뛰며 시정을 돌보고 있다. 아마 그러니까 아마 지금 8년째 네, 그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제시 수장으로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 하는 것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로부터 호응을 사고 있다는 데서 제가 한번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이 시대는 사실은 시민들과 함께 이렇게 소통하고 또 내려놓고 겸손하게 네. 공직자가 공직자 수행을 해야 되는 일인데도 네. 오늘 스님께서 이렇게 또 칭찬해 주시니까 제가 송구스럽기도 하고 아닙니다. 또 좀 뿌듯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8년째 거제시의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그에게 격려의 말을 아끼지 않는 성각. 또 이렇게 권민호 시장은 성각의 칭찬에 작은 보답을 하고자 한다. 일이 이렇게 하고 스님 오늘 그제 이렇게 몇 번에 둘러보시는 중에 제가 좀 스님을 좀 이렇게 아쉬워서 그러니 좀 안내를 해도 어떨는지. 아이 저야 큰 영광입니다. 시장님 감사합니다. 권민호 시장의 안내를 받아 거제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을 찾은 성각. 한국전쟁 당시 10만 명이 넘는 전쟁 포로들이 거제도에 수용되었다. 예, 아주 참
가슴 아픈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해 1983년 이곳을 경상남도 문화재로 지정하고 포로 수용소 유적공원도 조성하게 되었다. 디오라마관을 둘러보고 발길을 옮기는 두 사람. 성각이 무엇인가를 발견한다. 저 흥남 철수 작전 기념비라고 저 써 있네요. 네. 네. 6.25 전쟁 때 흥남에서 음. 우리 피난민들이 많은 피난민들 그제로 오셨어요. 아. 그걸 이제 기념하는 비를 네. 여기다 우리가 걸리거든요. 흥남 철수 작전으로 거제도에 발을 디딘 10만 명의 피난민들. 당시 거제도 주민들은 10만 명의 피난민과 17만 명의 포로들을 모두 받아들이는 것은 물론 그들에게 먹을 것과 잠잘 곳까지 내어주었다고 한다. 정말 거제 시민들이 그 당시에 그 엄청난 그 의식주 생활을 다 지원하고 도와왔다 하는 그 실상이 정말 그 우리 어떤 부처님의 세계에서 보면은 그 지장보살님의 그런 어떤 그 원대한 어떤 위실력의 힘 아마 그런 것도 스며있지 않겠나 하는. 우리 거제 저기 지명이 컬거자에 구제할 제자입니다. 그래서 구제할 컬거자에 네. 구제할 제자입니다. 제자. 거제가 이렇게 역사 이래에 세 번이나 그 나라를 구제한 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임진왜란의 첫 성첩지가 우리 거제 옥포 네. 개첩이고요. 네. 두 번째 6.25 전쟁 때 이 수많은 포로들과 네. 피난민들을 네. 여기서 수용했고. 두었습니다. 네. 현대사회 와서는 이렇게 성장하면서 우리 이 조선 산업이 나라의 경제를 한때 이끄는 데가 있습니다. 참혹한 전쟁 속에서도 나보다 남을 위해 도움을 건넨 거제도 사람들. 지장보살의 자비심이 그들의 마음속에 스며 있었으리라. 성각이 홀로 옥포대첩 기념공원을 찾았다. 이순신 장군이 왜군으로부터 처음 승리를 거둔 곳이다. 옥포대첩을 시작으로 연이은 승전보를 알렸던 이순신 장군. 나라를 위해 희생한 충무공의 영혼과 이름 모를 민초들의 넋을 함께 추모해본다. 발길을 돌려 옥포루에 오른 성각. 옥포 앞바다를 바라보니 조선소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온다. 클거, 구제할제. 위기 때마다 거제도 사람들이 나라를 크게 구했다는 이야기를 새삼 떠올려 본다. 아름다운 비경을 눈에 더 담고 싶은 마음에 거제의 망산에 올랐다. 대병도와 소병도를 마주한 채 조용히 눈을 감아보는 성각. 지옥 같은 전쟁 속에서 거제도 사람들이 보여준 지장보살의 자비로움을 생각해본다. 그들의 자비심은 과연 어디에서 온 것일까? 성각이 팔공산 자락에 위치한 천년고찰 은혜사를 찾았다. 은빛 은자에 바다 해자를 쓰는 은혜사. 전성기 시절 마치 은빛 파도가 출렁이듯 암자와 말사들이 중중무진으로 서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천년의 세월 동안 중수와 불사를 거듭해온 은혜사는 원효대사와 의상대사, 진울스님과 이련스님, 그리고 성철스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고승들을 배출한 곳이다. 은혜사가 자랑하는 성보박물관에는 다양한 불교 문화재가 전시되어 있다. 그중 눈에 띄는 것이 추사 김정희의 글씨와 거대한 규모의 아미타 삼전도이다. 성각의 눈길을 사로잡은 작품이 있다. 보물 제1857호로 지정된 연불왕생 첩경도. 조선 중기에 제작된 이 그림은 관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이 중생들을 극락세계로 인도하는 모습이 생생하게 표현되었다. 성각의 발길을 붙잡는 또 다른 작품이 있다. 바로 지장보살도다. 관세음보살과 함께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지장보살. 지장보살 옆에는 도명존자와 무독귀양이 항상 자리하고 있다. 그는 지옥 중생을 모두 구제하기 전까지 성불을 하지 않겠다고 서원을 세운 보살이다. 우리 부처님께서 설하시기를 지정보살님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제 모든 그 임무가 거의 다 됐으니 하루속히 부처로서 성불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아직은 내가 미래불이 오기까지 미륵부처님이 56억 7천만 년 후에라야 여기 마에떼리아라고 그러죠. 미륵부처님이 이 사바에 오실 때까지 제가 그 임무를 마지막까지 수행하겠습니다. 소임을 다하겠다. 그래서 아직도 성불을 안 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지장왕 보살님이시다. 전생의 지은 업과 현생의 지은 업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중생들. 하지만 지장보살은 그 모든 업들을 소멸시켜준다고 한다. 고통받는 중생들을 위해 성불을 포기한 지장보살의 자비로움. 지장보살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더욱 깊어진다.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스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 길 오셨습니다. 예. 이대로 떠나기가 아쉬워 은혜사 주지 돈관 스님을 찾았다. 아니 체험감에라 그 수술하고 그래. 지난 2008년 대한불교 조계종 제10교구 본사인 은혜사 주지로 취임한 돈관 스님. 성보박물관을 개관하고 선화여고를 인수해 직접 운영하는 등 대중불교, 사회불교 운동에 힘쓰고 있다. 암사로 종교는 시대에 따라 변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뭐 법문할 때도 하고 가끔 이야기 많이 합니다만은 불교가 워낙 산중불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왠지 이 원래 이제 대중이라는 것이 불교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예 그래서 생활 속에 좀 불교를 찾아야 되겠고 사회와 함께 할 수 있는 특히 이제 복지라든지 또 이런데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어려서 넉넉한 살림은 아니지만
선화요구를 해서 보람이 있습니다. 아이고, 예, 아주 뭐 대단하십니다. 아유 별 말씀입니다. 청년들을 향한 적극적인 포교 활동으로 시대와 호흡하고 있는 돈관 스님. 자신과는 다른 방법으로 구도의 길을 걷고 있는 성각의 행보가 궁금하다. 이번에는 어디를 또 이번에는 지장성지로 가시려고 합니다. 네, 그 중국의 그 지장왕 보살님이 계시는 성지 예. 구하산, 예. 교각스님, 교각스님 예. 계시던 구하산, 예. 그리고 이제 중국의 황산, 예. 아마 이런 곳을 아마 다녀올 계획을 가지고 예. 만행을 떠날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부처님 말씀에도 무효정법이라고 해서 뭐 법이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은 네. 또 이제 건설님은 또 이제 그 포교하는 그런 방법이 또 이제 살림사는 또 저희들하고 조금 다른 그런 것 같습니다만 네. 대중 불교, 생활 불교, 사회 불교 또 시대가 변하는 그런 종교에 대한 큰 서원은 같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이번에 또 중국의 먼 길 또 이제 저 지장성지를 무탈하게 잘 다녀오시기를 저 기도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잘 다녀오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예, 건강하게 다녀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성불하십시오. 예, 성불하십시오. 지장보살의 성지인 중국 구하산으로 만행을 결심한 성각. 고견을 듣기 위해 통도사를 찾았다. 사형사주에 연을 맺고 있는 법산 큰 스님.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장을 역임한 대학생이시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큰 스님께서도 뭐 한때 구하산을 다녀온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좀 말씀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바로 지장보살님은 중생 본심의 하현 보살심이에요. 보살이라는 것은 내심 본부라 해서 큰 대자 마음심자 큰 마음을 가진 그 분이 보살이요. 우리 지금 스님들이요 다 지장보살입니다. 지장보살인데 이제 성각스님 같이 전화를 해가지고 그래서 산도 이렇게 길고 구름도 길고 물도 길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첫 보면은 이 사람들이 마음이 그 보는 순간에 다른 생각하고 있다가 이 마음이 싹 달라지나가요. 깨달음이라는 것은 깨미라 깨는 거, 깨는 거. 안에 있는 반야의 사상을 겉에 있는 그 지금 저 번뇌망상이 업장이 듣고 있는데 거기에 탁 깨져 버립니다. 이제 곧 만행을 떠나는 성각. 먼 길을 나서는 사제에게 법산 스님이 힘을 실어주신다. 걸을 수 있을 때까지 가고 볼 수 있을 때까지 가고 그릴 수 있을 때까지 그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깨우침을 주는 그래서 신념과 지혜와 용기에서 실천해서 많은 이 생명들이 새로운 지혜를 발산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만들어줘서 사장님의 그런 어떤 기대에 원하지 않도록 제가 열심히 이 과업을 다 수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장보살의 성지 구하산으로 가기 위해 항주에 도착했다. 물의 도시 항주는 하늘에 천당이 있다면 땅에는 항주가 있다는 찬사를 들을 만큼 중국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곳이다. 본격적으로 만행을 떠나기에 앞서 주가각이라 불리는 수상마을에 찾아온 성각. 항주에서 구하산까지 다시 먼 길을 달려야 하지만
이국적인 풍경에 잠시 고단함을 달래본다. 항주에는 한국과 오랜 인연을 맺은 사찰이 있다. 927년 송나라 시절 창건된 고려사. 구화산으로 향하기 전에 성각이 고려사를 찾았다. 1085년경 화엄사상의 대가인 정원 스님이 이 사찰에 계셨는데 당시 유학생이던 대각국사 의천 스님이 여기서 화엄사상을 공부했다고 한다. 공부를 마치고 고려로 돌아간 의천 스님은 금으로 만든 화엄경 세부와 서적 600상자를 스승에게 보냈다. 고려사 뒷뜰에는 웅장한 규모의 윤장대가 있다. 불교 경전을 보관하는 책장을 말한다. 윤장대를 한 번씩 돌릴 때마다 불경을 다 읽은 것과 같은 공덕이 쌓인다고 하는데 과연 몇 번을 돌려야 깨달음을 다 구할 수 있을까? 항주에서 6시간을 달려 구화산으로 들어왔다. 긴 여정에 지치긴 하지만 구화산에 도착했다는 사실만으로 피로가 가시는 것 같다. 산세가 아름답고 명승고적이 많아 동남 제1산으로 불리는 구화산. 불교 4대 성지 중 하나로 지장신앙의 본산이기도 하다. 수려한 구화산 자락에 거대한 금빛 동상이 우뚝 서 있다. 2013년 세워진 세계 최고 높이의 지장보살 동상. 불상의 높이만 99m. 제작비는 600억 원이 들어갔다고 하니 그 규모가 놀랍다. 하지만 이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동상의 모델이 바로 우리나라 신라시대의 왕족 출신인 김교각 스님이라는 것이다. 중국인들로부터 지장보살의 화현신으로 추앙받고 있는 김교각 스님. 그는 어떻게 구화산을 상징하는 지장보살로 불리게 되었을까? 김교각 스님의 행적을 따라갈 내일의 여정이 기대된다. 천대사의 뒤편에 위치한 지장고동. 좁은 동굴 안에는 김교각 스님의 모습을 한 지장보살상이 모셔져 있다. 속세와 연이 끊긴 이 동굴에서 김교각 스님은 8년 동안 수행을 했다. 지장고동 지장. 무려 8년 동안 교각 스님께서 피나는 수련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또 무아의 경지인 삼매의 경계, 우리가 느껴보지 못하는 그런 삼마디를 성취했다는 이런 곳에서 제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 또 지장보살님을 다시 한번 또 생각해보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어느새 비가 그치고 구화산이 수줍게 맨 얼굴을 드러낸다. 9개의 아름다운 봉우리가 마치 연꽃처럼 생겼다 하여 붙여진 이름 구화산. 시인 이태백이 지어준 이름이다. 가파른 절벽 옆에 서 있는 아름다운 사찰.
성각이 고배경대로 향한다. 고배경대는 김교각 스님이 화엄경을 독경했던 곳으로 신비롭게도 그의 발자국이 이곳에 남아있다. 현지 승려의 권유로 조심스레 발을 올려보는 성각. 마음을 다해 향공양을 올려본다. 도리에 발자국이 새겨질 만큼 정성을 다해 독경을 멈추지 않았던 김교각 스님. 구도를 향한 수행자의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 김교각 스님은 99세의 나이로 참선을 하던 중 입적했다. 습한 기후 속서에도 스님 시신은 3년 동안 썩지 않았고 당신의 마지막 말씀대로 제자들은 그를 등신불로 만들었다. 그 후 사람들은 김교각 스님을 지장보살의 화연신으로 추앙하기 시작했다. 스님의 등신불은 이곳 육신보전 건물 7층 타반에 모셔져 있다. 비록 육신은 남겨두고 정신과 육신,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무여불이다. 무여불, 여여불이다. 여여하다. 항상 존재한단 말이거든. 내라는 존재는 이 세상에 다 사라졌지만 그래도 내 하나 육신불, 등신불 자체는 많은 중생들로부터 하나의 족적이 되고 또 귀감이 되고 또 이렇게 또 첨례함으로 해서 얻는 이익도 대단할 것이다 라는 것을. 김교각 스님의 행적을 더 따르고 싶은 마음에 거센 비를 뚫고 화성사를 찾았다. 이곳은 김교각 스님이 세웠다고 전해지는 구화산 최초의 사찰이다. 참배를 마친 후 도량을 둘러보는 성각. 화성사에는 김교각 스님의 유품이 남아있다. 제법 커 보이는 신발과 보관. 기록에 따르면 김교각 스님은 2m가 넘는 키에 장정 10명을 상대할 정도로 기골이 장대했다고 한다. 그는 신라에서 당나라로 넘어올 때 벽시와 차 그리고 삽살개를 가지고 왔다. 차와 벽시는 중국의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 그리고 삽살개는 외로운 수행길에 길동무를 하기 위해 데리고 왔다고 한다. 살아생전에 이미 김지장왕이라고 불렸다는 김교각 스님. 성불보다 가난한 사람들을 먼저 구제하려는 모습에서 중국인들은 자연스레 지장보살을 떠올렸을 것이다. 이제 우리 지장보살님은 지장보살 마하살이라고도 합니다. 아주 지장보살 마하살이라 하는 말은 아주 크다. 아주 큰 보살님이시다. 일체 중생을 다 구제하는 보살님으로서 대원력을 세우셨다. 그래서 지장보살 마하살님을 더욱더 우리가 찬탄하게 되고 칭념하게 되고 더욱더 그분의 존상을 우러러보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구화산에서의 여정을 마무리하기 위해 다시 힘을 내어보는 성각. 한폭의 동량하다. 구화산을 타고 흐르는 시원한 물줄기가 고단함을 씻어준다. 와, 참 안 봐요. 삼엄한 보안으로 김교각 스님의 등신불을 직접 보지 못한 성각이 아쉬움을 달래러
백세궁을 찾았다. 이곳엔 명나라 시대의 고승 무하스님의 등신불이 모셔져 있다. 백세의 나이로 입적해 등신불이 된 무하스님. 명나라 황제는 그를 김교각 스님의 응신보살로 대우했다. 김교각 스님이 지장왕보살로 추앙받으면서 구화사는 성지가 되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순례객들의 발길.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참회해야 지장보살의 가피를 받을 수 있을까? 백세궁 맞은편에는 500나은들이 모셔져 있다. 저마다 다르게 생긴 얼굴만큼 다양한 업을 지고 살아가는 업보 중생들. 지장보살의 성지 구화산에서 그 업들이 사라지길 간곡히 바라본다. 다음 날 아침 3시간 30분을 달려 황산으로 이동한다. 황산에서는 또 어떤 감동을 받을 수 있을까? 중국인들에겐 죽기 전에 꼭 한번 가보고 싶어하는 곳이 있다. 중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산으로 알려진 황산. 세계 유네스코에 지정될 만큼 절경을 자랑한다. 일흔 두 개의 크고 작은 봉우리들이 살아있는 산수화를 보여주는 것. 천하 비경이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다. 일년에 300일은 비가 온다는 우려와 달리 오늘은 날씨까지 맑다. 내딛는 걸음마다 절경이요, 지나는 발길마다 아쉬운 풍경들. 그야말로 감탄이 절로 나온다. 이야, 대단하다. 어? 기암괴석이 이렇게 절비하게 형제처럼 이렇게 서서 야, 세상을 다 이렇게 아우르고 있는 것 같아. 돛담배가 승객을 싣고 대기하고 있는 모습, 어? 곧 출발할 듯한 그런 기세다. 기기묘묘한 바위들과 소나무, 구름이 함께 그려내는 선계의 풍경이 펼쳐진다. 이야, 저기는 바로 달마 대사와 해가가 딱 있는 모습이다. 그러니까 달마 대사에게 해가가 법을 구하고 있는 장면 같아. 해가가 도가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달마 대사께서 없다, 무, 공, 이와 같은 말씀을 법을 전하고 있는 모습 같아. 이야, 그 대단한 그 모습을 갖추고 있구나. 황산은 4억 년 동안 무너지고 쌓이고를 반복해 오늘의 모습이 되었다. 무슨 소리야 지금? 어쩌면 황산은 이미 오래전에 성부를 이루었는지도 모르겠다. 황산을 찾은 당대의 시인들은 그 풍경에 할 말을 잃고 화가들은 붓을 놓았다고 한다.
그만큼 황사는 중국 문예가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었다. 시인 이태백이 던진 붓이 바위가 되었다고 전해지는 몽필생화. 몽필생화로 그린 풍경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그 몽필생화의 한 붓끝으로 이 황산 전체를 다 이렇게 한 획에 이 선화를 이렇게 다 품고 있는 것 같아. 저기 보면은 바로 그 부처님이 자정하고 계시면서 이 몽필생화를 딱 마주하고 있고, 저 뒤에도 많은 부처님 모습을 한 불상들이 가득히 이 몽필생화를 전부 다 주시하고 있는 모습이거든. 그리 산 전체가 바로 황산 전체를 몽필생화의 한 붓끝에 전부 다 이 녹아 있다. 이래도 과언이 아니다. 야, 정말. 몽필생화의 붓끝이 물감을 머금더니 어느새 하늘을 노을빛으로 물들인다. 시시각각 변하는 황산의 풍경을 보며 나를 한번 돌아본다. 산의 모습을 보고 또 나의 모습을 보고 서로 보면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깨닫게 되겠죠. 정말 마음을 관조하면서 산을 바라다 보면은 상당한 나 자신에게 깨달음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보기 힘들다는 황산의 일몰과 일출을 동시에 누려본다. 마치 꿈길을 걷는 것처럼 느껴지는 구화산, 황산에서의 만행. 이대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이 무척이나 아쉽다. 한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다시 항주에 도착했다. 헛헛한 마음을 달래보려 항주의 명소 서호를 찾은 성각. 바다처럼 넓은 호수를 보며 생각에 잠긴다. 지장보살의 성지 구화산과 황산에서의 만행을 돌아본다. 구화산을 통해서 지정왕보살님이 살아 숨쉬는 듯한 그런 향기를 품게 되었고, 그 뒤에 중국의 천하명산 제일인 황산을 돌아보고 정말 그 비경에 감탄도 했습니다만, 정말 수행자가 납자로서 산을 볼 때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라는 이런 큰 스님의 말씀을 되새겨 보면은 역시 무심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지혜로움이 떠올랐습니다. 30년 넘게 선서화를 그리며 수행을 하고 있는 성각. 산처럼 물처럼 무심한 마음으로 구도의 길을 걷겠노라 다짐해 본다. 여러분, 일체계호라는 말은 중국 만행 이후로도 바쁜 날들을 보내고 있는 성각. 애로사항이 많은 서울시 김포공항 경찰대에서 다시 그를 만났다. 경찰대의 초청을 받고 멀리 김포까지 날아온 성각은 앳된 의경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전해줄까? 우리가 주인공. 여러분들이 전부 다 유아독존이라는 다 주인공. 부처님만 훌륭한 분이 아니시고 여러분들이 전부 다 부처의 씨앗을 가지고 있는 바로 불성존자를 가지고 있다. 바로 부처가 될 수 있는 씨앗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가면서 도를 닦고 또 착함을 가까이 하고 악함을 멀리하고 그동안 경승으로 활발한 활동을 해오던 성각은 임기가 끝나고 휴식기를 가진 뒤 다시 경승으로 위촉되었다. 부산지방경찰청과 대한불교 조계종 포교원의 까다로운 심사를 통해 위촉된 자리. 지역 경찰들에게 부처님의 말씀을 잘 전하겠다고 다짐해본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망운문학상 시상식이 망운사에서 열렸다. 부산의 원로작가 모임인 부원문인협회에서 주최하고 성각이 운영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망운문학상. 문인의 회원들과 많은 신도들이 찾아와 수상자들을 축하해 주었다. 모쪼록 오늘의 이 뜻깊은 행사가 앞으로 더욱더 자리매김함으로 해서 모든 분들이 다 훌륭한 문학인이다. 그리고 자리 잡고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오늘은 다 내가 주인공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올해는 문학평론가 정영자 씨와 승려 시인 이병석 씨가 대상을 수상하고 시인 김선아 씨가 우수상을 수상했다. 부산의 원로 문인들을 위해 성각은 계속 힘을 실어주고픈 마음이다. 가을볕이 따사롭던 어느 날, 성각이 부산 동네를 찾았다. 매주 평일마다 어르신들께 공양을 제공하는 무료 급식소. 효심사 주지 효문 스님이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으며 운영하고 있다. 하루에 100인분의 식사를 준비하는 효심밥상. 성각도 어르신들의 공양을 위해 직접 팔을 걷어붙였다. 보살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 감사합니다. 보살님 이거 다 드시죠? 아이고 건강하시다. 아주 건강하시네요. 든든하게 밥을 먹는 어르신들을 보니 성각의 마음도 넉넉해진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자비행위 아닐까. 성각이 다시 붓을 들었다. 구화산과 황산으로의 만행. 구화산 꼭대기에 몽필생화 붓 한 자루를 심고 그 옆에 망운사를 지어놓았다. 이번 만행의 여정이 그림 한 폭에 담겨 있는 듯하다. 몽필 생활을 저희 선화에 옮겨와서 거기다가 우리 마운사를 또 몽필 생활에 얹어서 우리 산자에 제가 그리는 이런 산자에 옮겨놨습니다. 예, 그래서 그 한 자루의 붓과 제가 견고한 믿음을 통해서 가없는 수행을 열심히 정진해서 반드시 나도 그런 어떤 원의 바람이 헛되지 않게 위해서 제가 가일청 정진하겠다라는 그런 새로운 다짐이 생기기도 합니다. 지장보살은 성부를 포기하고
중생들의 업을 구제하기 위해 이 땅에 남았다. 당신이 큰 뜻을 세운 이유는 가슴에서 우러난 자비심 때문이었을 것이다. 만행을 통해 느낄 수 있었던 지장왕보살의 넓고 깊은 마음. 그 아름다운 향기가 사부 대중들에게도 전해지길 기도해 본다. 저희들이 엎드려서 지성 다하여 향로 위에 향 한쪽 사르고 나니 향기는 온 법계를 진동하옵고 이 땅에서 불국토로 고루 퍼지매 곳곳마다 상석으로 피어나오니 저희들의 간절한 뜻 살펴주시사 자비하신 부처님 강림하소서.